옥정에 계신 분들은 4층에도 자리 여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4층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날 중에 귀중한 날은, 최고의 귀중한 날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주일날이요. 그 주일날 중에서도 시간 중에 가장 귀중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1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중한 1시간, 이 1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이 되고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실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흐리멍덩하게 있지 않고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여서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여 이 1시간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삼가들어서 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를 쌓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아 살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에덴 동산처럼 좋았던 모든 환경에서 쫓겨나서 힘들고 어려운 참 고난의 길을 가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순종하면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계속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 성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참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 모든 정성을 기울여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정성을 기울이고 내 힘을 기울이고 내 생명을 기울이고 내 모든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새겨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여서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백배의 수확을 얻고 총리가 되는 참 기적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 중에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악한 자는 점점 아파해집니다. 선한 자는 점점 사나워져서 참 하늘나라를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실력자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1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3장입니다. 163장입니다.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눈이 뜨여 있어 주를 만져봐줘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아주신 일을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심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한테 오시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시간에는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거기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력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제 김연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곳으로 저희들을 펴주시고 참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몸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 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또 나오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명절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3천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해야 했던 이러한 나약한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감사를 알지 못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지 못했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는 곳에서 한 끼 식사를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실 것을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어떠한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주님 그 마음을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사회 위에
그가 봉사하는 모든 끈기 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 저희 목사님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셨소서. 말씀의 본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평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서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민원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일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르쳐 아버지 하나 아버지 파송하는 그런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백병동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즐겨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순서에는 창세기를 오전에 하려 했는데 오후의 말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30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3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처음에는 오전에 창세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전만 듣고 오후에 안 들으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되는 어느 말씀을 듣는 게 나을까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러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뇌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절로 갑니다. 뇌가 만일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아주 잘 돼야 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광 누려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잘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되어서 성공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덜추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성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성공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 줄지언정 꾸러 다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지 못했기 때문에 참 천한 존재가 됐고 머리가 되기는 커녕 꼬리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 방법,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뭘 받아야 되지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되지요?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의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래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세계 모든 만민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읍에서 참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잘 되는 방법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들에서 논에서 밭에서도 잘 되는 방법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농사 짓는 기술이 뛰어나서 참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서 참 또 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뛰어나서 지혜가 뛰어나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농업에 대한 어떤 뭐 기술이 좋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주시면 잘 돼요? 복을 주시면 그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양도 복을 받고 잘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으면 자녀들도 잘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방법도 복을 받아야 되고 원수가 우리를 치러 와가지고 도망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원래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서 겨울에 조금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고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산지가 많아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목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름답게 생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총명한 사람 복을 주신다고 한 기록도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 뭐 참 좋은 사람 살기 좋은 장소에 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에서도 복을 받으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장소가 나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조상들의 묘자리가 나빠 안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못나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왜 잘 안 되냐? 하나님이 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못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몇 가지지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어디에 나오지요? 1절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뇌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뇌가 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첫 번째로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삼가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까? 못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나왔는데 못 듣고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는 거지요? 삼가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뭐 해야 되지요? 지켜 행하는 거. 요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내 능력 다 바쳐서 준행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높이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잘 되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삼가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생명과 사명, 화와 복, 빈부와 귀천,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히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잘못될까 두려움으로 귀담아 명심하여 듣는 것이 삼가 듣는 겁니다. 삼가 듣는 것.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세하게 마음에 담아 듣는 것이 삼가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억억 만년이라도 돌이키지 못하고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정신을 기울여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1.1에게 오해도 없이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듣는 거지요? 그게 삼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 날 중에 제일 귀중한 날이 무슨 날이지요? 주일날.
주일날 24시간 중에 최고로 귀중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 60분. 그 60분 중에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길어봐야 30분, 35분. 요 35분 동안 잘 들으면 되는데 그걸 못 듣고 가면은 참 앙코 없는 찐빵입니다. 앙코 없는 찐빵. 그거 못 듣고 가면은 얼마나 그겁니까? 그게 삼가 듣는 겁니다. 삼가 듣는 거. 그래서 나를 지금부터 영원 후까지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 주실 수도 있고, 나를 망치고 죽이고 비참한 실패로 끝을 마치게 할 수도 있는 주권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영원한 실패와 비참과 비천을 면하고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영원히 성공과 기쁨과 부귀와 영화 종기를 누릴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금년도 2002년도 수능고사에 나오는 문제를 불러줄게 그러면 얼마나 눈을 그냥 부릅뜨고 듣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영생이 참 결정되는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삼가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부터 요번에 로또가 50억짜리인데 그거 번호를 불러줄게 그러면 아마 그냥 이렇게 들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그건 참 길을 쫑긋 세워 듣는 게 삼가 듣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고. 그러니 이번에 아파트 관리원들이 한마디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그거 바로 들어야지 그거. 예? 지금 하천에서 물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사람 나오시오 하면은 그거 뭐 차가 아까우니까 멋짓 할 겁니까? 튀쳐 나올 겁니까? 예? 잘못하면 죽는데. 그러니 얼마나 듣겠어요 그거.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걸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상가 들어야지. 이 상가 듣는 겁니다. 예? 그러니 참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것이 어디 달려 있습니까? 권력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흥망성쇠가 과학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가 장소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느냐 못 듣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걸. 우리 뭐 누구도 그랬다 하더라도 엄마가 이제 자기가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니까 그때 엄마가 날 말 때 좀 펴서 말려주지 그랬어요. 좀 부드럽게 펴서 말려주지 그랬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암만 말해도 안 들어. 속에 개밀기야. 힘줄보다 더 고집이 세. 말해줘도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따를 때 너는 여기 머물라고 그랬습니까? 힘들어도 따르라고 그랬습니까? 머물르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자기가 따른다고 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먹는 건 자유지만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한쪽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도 자유고, 참 명심해서 듣는 것도 자유지만 하나님은 삼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영원한 하늘나라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된다고 하면 얼마나 듣겠습니까? 네? 그러니 뭐 무슨 배였더라고요 그거. 그 북극에 가다가 빙산하고 부딪혀서 빠져가지고 1,500명이 빠져줬고 한 600명 정도는 살아남은 데가 뭡니까? 네? 타이타닉 호가. 네? 타이타닉 호가 지금 빠져가지고 배가 기울고 있는데 이 참 살아나려면 이쪽으로 나오라고 안내방송하면 얼마나 듣겠어요 그거 잘못 들어서 엉뚱한 가면 죽는데 물이 막 차오르는데 그냥. 그거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날 너희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모세도 죽으면서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죽으면서 아들 보고 지켜 행하면 잘 산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지켜 행하면 잘 된다고 그랬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으면서 난 하나님을 믿겠는데 너희도 믿고 지켜 행하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한 세상 살아보고 이래 하면 실패하던데 아들아 딸아 넌 이래 하지 마라 그러면 흥 그럽니다. 그러고 지도 살아보고 마음대로 살아보고 인생 찌그러지고 난 뒤에 그럴 줄 알면 좀 들을 걸 시킬 때 들을 걸 그러겠지만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그러니 참 엄마가 딱 생각할 때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망하는데 요렇게 하면 분명히 비로 먹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는데 아들이 안 들어. 흥 그러고 안 들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 엄마 나이가 돼서 망하고 난 뒤에 야 들을 걸 이제 힘들 때마다 들을 걸 그러면 공부 좀 하지 그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그때 좀 시키는 대로 하지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성공은 세상에 살 때만 마련하는 거지 죽고 나면 영원히 고통당해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듣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무엇으로 명령을 내릴까요? 무엇으로? 이메일로 보낼까요? 이메일로. 아니면 카톡으로 올까요? 아니면 뭡니까? 편지로 보낼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명령을 주실 때 무엇으로 지키느냐? 무엇으로 주시느냐? 두 글자로 현실로 주십니다. 무엇으로? 현실로. 이번에 추석에는 무슨 현실입니까? 추석이 됐는데 안 믿는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단 제사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고 할 때는 우상을 섬기라 말입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말입니까? 그런 현실로 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지켜야 되는 말씀을 무엇으로 주시지요? 두 글자로 무엇으로? 현실로 주신다고요. 현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현실, 이런 현실도 주시고 저런 현실도 주시고 현실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현실에 해당되는 그 개념, 저 현실에 해당되는 그 개념, 거짓말 하면은 돈 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지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거짓말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어느 계명이 걸립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요 딱 걸리는 겁니다. 그 현실로 주시는 겁니다. 요거 아무도 몰라. 요거 로또 1등 된 이 로또인데 이 40억짜리인데 아무도 몰라. 내가 포켓에서 딱 집어넣어서 튀면 내 40억 벌 수 있어. 그럴 때 딱 걸리는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 현실로 주시는 겁니다. 요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현실을 바꾸어 주실 때 그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그 시간에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지키지 말아야 할 적절한 이유거리를 잘 생각하게 해줍니다. 마귀를 통해서. 오늘은 뭐 때문에 안 돼? 오늘은 뭐 때문에 안 돼? 요번에는 뭐 때문에 안 돼? 꼭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될 만한 그런 구멍을 마귀를 시켜서 만들어서 오늘은 요거 때문에 안 되고 다음부터 하면 되고 오늘은 요거 때문에 안 되고 다음부터 하면 되고 꼭 그런 계명 그런 걸 줘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은 꼭 그래서 실패.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 보고도 아담 보고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참 마귀가 뱀을 입고 싹 와서 선악과를 봐라. 얼마나 저거 좋게 보니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너무 굿 루킹입니다. 모양도 너무 좋아. 먹음직해. 이거 먹으면 그냥 막 몸이 건강하고 날아가 뛸 것 같이 생겼어. 그러니 하나님은 먹지 말았는데 네가 이거 먹으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너 잘 되면 안 되니까 요렇게 딱 먹어야 될 뭘 줍니까?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도 될 만한 이유를 딱 만들어 줘요. 거짓말 해야 되는 이유를 딱 만들어 줘.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고를듯하게 그냥 탁 넘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두 글자로 뭘 통해서 주셔요? 현실을 통해서. 그런 현실로, 이런 현실로. 그러니 평생 살면 평생 그런 현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올 때마다 승리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승리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실패하는 것.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이 따와가지고 너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려서 눈에 탁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성경이 볼 수 있니? 옆에서 속닥속닥 야 그까지 그거 씻는다고 볼 수 있으면 누가 못 보겠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서 씻으라면 가서 씻으면 보는 겁니다. 남한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강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씻으라. 그럼 우리 아랍 나라는 이 이스라엘보다 10배나 더 큰데 거기 종강도 얼마나 많은데 거기 씻어서 문둥병 고칠 것 같으면 왜 못 고쳐? 꼭 마귀는 그렇게 핑계를 만들어줘요. 그러나 참 남한 대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퐁당퐁당 했더니 깨끗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쳐라고 하는 현실에서는 외치면 됩니다. 외치지 말라고 하는 현실에서는 외치지 않으면 됩니다. 참 불리하지만 어렵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면 진역 갈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취직도 못할 것 같고 직장에서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 안 믿는다고 할까 하나님이 숨어가지고 저놈이 신앙을 지키나 안 지키나 조마조마 봅니다. 아마 욥대처럼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사탄하고 다 불러서 저놈이 날 잘 믿으니까 지킬 거야 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안 지키고 착 가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얼굴에 먹칠하겠어요. 아마 지금도 그러고 보고 있을 겁니다. 저 태평동에 가면은 태평동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도 참 아무튼 주의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릴 거야 보자 하나님이 딱 데려와서 보는데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멀리 왔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딱 정장을 하고 앉아서 그런 멀리 있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면 저렇게 드리지 아마 하나님이 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명령을 주실 땐 뭘 통해서 주시지요? 그 현실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에서 엉뚱한 말씀 지켜봐야 소용없어 그거는. 그때 그 현실에서 그 계명을 지켜야 신앙이 참 증명되는 것이지 엉뚱한 거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어뜸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 위해서는 인물도 최고 인물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고 힘도 넘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참 아름다움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 과학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리고 참 문화도 주시고 이 예술면으로도 어뜸이 되게 하고 참 뭡니까 연애나 오락이나 스포츠로도 어뜸이 되게 해서 모든 것이 구비해서 어뜸이 되도록 하나님이 갖추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만약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뛰어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몇십 년을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데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게 뭐만 받으면 됩니까? 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복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창조주가 복을 주시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참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사법고시를 쳤습니까? 좀 서울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옆에 신앙을 지킨 거 말고 없습니다. 억울하게 노예가 됐을 때도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뭘 지켰어요? 신앙을 지키고 그래가지고 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 유혹하는 현실이 왔을 때는 참 음행하고 가늠해야 됩니까? 참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까? 그럴 때도 지켜서 감옥에 가서도 또 그 감옥의 현실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높여주시는 거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총리가 됐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가정이 필요하면 가정을 주시고 참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였지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지요? 삼가 삼가 듣는 겁니다. 삼가. 예? 삼가 듣는 것. 떨리면서 듣는 겁니다. 조마조마하면서 듣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데 바로 들어야 되는데 삼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참 왜 이다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복을 못 받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낫다. 하나님의 생각이 낫습니까? 내 생각이 낫습니까? 요리 가면 죽고 요리 가면 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이 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불이 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죽는 이유를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어떤 본능이 있느냐, 지 하나의 복잡한 데 들어가서 갑자기 불이 나면 전기가 나서 캄캄해지면 이 뭐 캄캄한데 동서남북을 모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들어왔던 길로 나가려는 습성이 있답니다. 들어왔던 방향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얽혀서 죽는답니다. 이 뭐 비상구가 있는 데를 딱 알아놨다가 그리 뛰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왔던 대로 돌아가려 하다가 바로 뭐 가서 성공하면 살겠지만 못 가서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순간에 이 영원한 성공, 영원한 실패가 갈라질 때 이때 내 생각대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귀중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내 경험이 더 많고 풍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경험이 더 풍부할까요? 그런데 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실패로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부모가 뭐라도 부모 말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생각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뜻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라는데 아니야. 오늘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거짓말 해야 내가 살 수 있어. 거짓말 안 하는 건 하나님 뜻이고 거짓말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면 그 거짓말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창조주 대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살피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딱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서 지금 연기가 확 차들어오는데 요리 가면 살고 이리 가면 죽는데 사람들이 다 요리 가는 겁니다. 그래 가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말 안 들어. 거짓말하면 죽어. 그래도 다 거짓말해요. 도질하면 죽어. 그래도 다 도질해. 가늠하면 죽어. 그래도 지금은 좋으니까. 그래도 다 가늠 다 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야말로 승패가 갈라지는 순간에 자기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해당되는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 해당이 되니까 말은 못하겠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은 어떤 무슨 사건이 있으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해. 요거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그거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는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안 믿는 겁니다. 딴 게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안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서 기본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생사가 달려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참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자기 뜻대로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요? 그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안 믿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외쳐봐도 소용없어. 실제로 현실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심판대 가면은 너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믿었니 안 믿었니? 안 믿었어. 요 때도 믿었니 안 믿었어.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은 며칠이나 되니?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뭐 이틀이나 될까 3일이나 될까? 나머지는 다 안 믿었어요. 그럼 넌 믿는 사람이니 안 믿는 사람이니? 그럴 때 심판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 해야 되죠?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지. 뭐 할 말이 뭐 있으면 무릎을 꿇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볼 때 믿음으로 어제 장례식에서도 내가 그랬는데 하늘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막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늘나라 간다? 천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착한 일이 돼야지. 하나님이 볼 때 착한 일이 아닌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지요? 믿음으로. 그런데 너 이건 믿은 거니 안 믿은 거니? 안 믿은 건데요. 이거는 믿은 거니 안 믿은 거니? 안 믿은 건데요. 어쩔 겁니까? 그러면 봐주이소. 너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봐주이소. 하나님은 공의로울까요? 공의롭지 못할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없고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안 믿었느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 그건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안 믿는 것. 뭐 다른 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척을 통해 난 아들을 보내서 몰랐는데 끝났어요.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막 번성돼야 되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어느 날 오더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번제로 드리려면 칼로 잡아서 딱딱딱 끌어내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집니까? 모르겠어. 하나님이 드리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까 모르긴 모르지만 참 사울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 아들을 통해서 많게 해준다는데 또 잡으라고 그러시네. 나는 모르겠어. 그래도 난 하나님 믿어. 이 아들을 통해서 많게 해주실 줄 믿어. 그래 가서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이 딱 그냥 잡아가지고 못 죽이게 하고는 그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참 번성되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약속을 책임지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 보면 다 여호와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복이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몇 가지 하면 되지요? 2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두 번째 뭐만 하면 됩니다? 지켜 순종해서 우리 태평동교회 복 좀 받아봅시다. 이제 복 좀 받아서 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잘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각오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영향을 지키면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그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참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마다 해가 끌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하는 저희들이 돼서 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서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참
찬송이며 기도합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447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명봉 건설림 남편 되시는 박명옥 성도님이 지난주 중에 갑자기 졸지에 사망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뭐 아파서 들어놓고 뭐 앓고 병원에 가고 그런 것도 없이 가서 충격이 클 겁니다. 앞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홍영목은 자신이 외롭지 않도록 말동무도 좀 해주시고 또 참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도우며 인내로 가족 행사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도우며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 가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었고 남편을 잃었지만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장례보다도 이제 남은 식구들이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구원을 잘 이루며 낙원에서 보고 있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족 축복하시고 또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두 자녀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효도하면서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참 자랑스러운 기둥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반을 쌓으며 예배드리고 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믿는 우리들이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모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쁜 가운데 오늘 또 추석이지만 연휴 가운데지만 주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또 우리 교단의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김남수 목사님 유족을 위한 헌금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뭐 교회를 다 합쳐봐야 뭐 100개도 안 되고 한 6, 70개 정도 되는 군소교단인데 어쨌든지 이 목회자가 돌아가시면은 나머지 유족들은 뭐 목회자가 뭐 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유족을 위해서 헌금을 한 번에서 모아줍니다. 형편대로 해서 모아주는데 어쨌든지 참 오늘이 11일주일이고 9월 마지막 주 25일주일이나 다음 주 중에서 알아서 김남수 목사님 유족을 위한 헌금을 해주시면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유족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그거 한 번입니다. 그 목사님 잃었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지 뭐 평생 사는데 그 김남수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5년 위니까 이제 70이 좀 안 됐는데 참 그건 갑자기 우리 갔으니까 그 유족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그건 뭐 하늘에서 주하는 거니까 헌금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